5, 4, 3, 2, 1, go!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죠. 6장 20절에 있는 말씀. 여기 노트를 보시면 나옵니다. 성경은 나중에 찾는 것이 더 무서워요. 자, 제가 천천히 기록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명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명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자, 이 말씀의 주제는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자, 우리는 약속을 볼 때요, 희미한 약속이 있고, 확실한 약속이 있고, 그럭저럭한 약속이 있고, 분명한 약속이 있고, 믿기 어려운 약속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약속이 있고, 또 약속은 안 했지만 기다리는 약속. 무슨 말이냐, 오나수 단위, 저는 약속을 안 했지만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거를 와서 찬송하는 옷을 보니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에 건강에 보고 구원에 보고 키워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약속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사람들의 약속은 희미하기도 하고 불분명하기도 하고 믿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나오죠. 그리고 건너뛰어서 22장에 보면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약속. 그런데 그 약속들을 하나도 애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중심 골자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리라. 그런 약속이었는데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이렇게 14절에 보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합니까? 그래서 이 번성이라고 하는데 번성하고 번성한다 했잖아요. 번성이라는 말은 세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번성이라는 것이, 첫째는 생물학적 그 번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번성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뿌리고 60대, 100대, 10대 맺는 것이고, 아들, 딸 낳고 신가고 장가하고 시절이 불나는 것. 예안간에 소가 불어나고 닭장에 닭들이 불나는 것.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번성이죠. 번성. 키가 크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들도 생물학적 번성이에요. 두 번째는요, 경제적 번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익이 불어나고 재산이 증식되고 살림 규모가 커지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경제적 번성이에요. 여기서도 말하지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경제적 번성이 분명한 분이 있어요. 땅도 사고. 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적 번성이 있습니다.
인적 본성. 이름이 자라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더 많아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내가 늘 평안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이것이 영적 본성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번성의 복은 이 세 가지를 그만 누렸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시는 복은 이 세 가지가 대매 있는 복이에요. 이 복은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모르잖아요. 어떤 집에는 지사님만에 경제적 번세가 있죠. 그런데 몸이 아프고 내일 뭘 죽을지 몰라.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정말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자손이 번성했고 경제가 번성했고 믿음이 번성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 우리 그 관리 집사님 형님이 제가 더 먼저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어떤 것을 기준해서 동네 유지라고 합니까? 그런데 동네 가만히 보니까 동네 유지라고 하면은 시골 같은 데 땅도 많고 산도 있고 지산도 많이 있고 묘도 크게 심어놓고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유지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성대복이 마약 유지입니다.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성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게요. 번성의 복이 자, 첫째 확실합니다. 14절을 보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이것은 약속의 확실성을 뜻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도 반드시 응답하시면 믿고 해야 합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 제기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모든 국도와 고국 도로로 찬양하고 협박과 공갈로 항복을 종료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역대하 28장 8절에 저와 함께 하는 자는 60의 8이요 60의 8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저와 함께 하는 자는 60이요 저라고요. 성경은 거의 다 그래요. 저 이방인들 말하고 원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예요. 반드시 주님이 싸워준다. 네. 반드시. 그래서 있겠잖아요. 반드시. 이 기도대로 하나님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그날 큰 승리를 이뤘어요. 네. 반드시 응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미국 미네소타주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 앞길에 큰 나이트 클럽이 있어요. 교회 정문 앞에 나이트 클럽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여기 분당 반석교회에 지나가신 분들 알지만은 절막과 크게 그 반석교회 문 앞에 있었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없었더라고요. 우리는 남의 일이지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니까. 저 목사님은 얼마나 많이 아플까? 저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아플까?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걱정만 했죠.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치료됐더라고요. 그 간판을 그 반석교회 앞에다 정문 앞에다 다 써놨어요. 그랬는데 이 말을 하려고 이 말이 나갔는데 이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작은 교회 말하는 한 교회를 말하는데 나이트 클럽이 있습니다. 앞에가. 그러면은 나이트 클럽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밤에 막 배를 막 교회 앞길에 술 마시고 춤추러 오고 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얼마나 그거 싫어요.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주여 저 나이트 클럽이 망하여 여기를 떠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망했다. 망해봐라. 그런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어요. 한 달쯤 됐어요. 그런데 나이트 클럽에 불나고 있네.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나이트 클럽 주인이 교회들로 변상을 했나. 너희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나이트 클럽이 불타버렸다. 변상해라. 이렇게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제의를 했는데요. 사건을 심리를 위해 판사가 양측을 불렀어요. 여러분들 교회하고 교회끼리 싸우다든지 교회하고 이단으로 싸우면 반드시 부릅니다. 왜 불러요? 문제 해결이 못해요. 그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요, 그 위에 있잖아요. 헌법 위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법을 왜 해결 못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렀죠. 불러가지고 사건을 심리한 형사가 불렀는데 교회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벌어냈으니까 교회 대표한테 다 물었어요. 교회가 술집 나가게 달라고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술집이 망할 줄로 믿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해봤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기도했습니다. 절대로 망해달라고 이렇게 막지 않고 문 닫아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술집 주인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당신의 클럽이 나가게 달라고 기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술집이 망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천번 나무 믿었죠. 누가 믿음이 좋아요? 천번 나무 믿었으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누가 반드시 믿었습니까? 이런 예를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서 안 믿는 사람한테 믿음을 추구합시다. 그 다음에는요, 전치하는 겁니다. 전치하는 거.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배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짓말을 말 들어봤어요? 정광훈 목사는 하나님을 혼내준다고 들어봤어요. 잘 말해요. 그래서
교류를 했어요. 회의를 했어요. 정광훈 목사를 우리가 목사로 만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정광훈 씨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명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아니에요. 그쪽 사람들은 목사가 하겠죠. 우리는 통합팀이나 우리 합동팀이나 기중한 큰 구단에서 뭐가 제명해버렸어요. 그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모를까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광훈 씨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단에서 제의를 했으니까요. 또 18절을 보면 거짓말하고 우리 하나님 안 한다 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뜻합니다. 고가의 보석일수록요 색깔이 안 변해요. 여러분들 금은 땅속에다 파묻었다 꺼내도 그 색깔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은과 동은 걸어놔도 색깔이 변해요. 걸어놔도 은같이 잘 변해놨겠다. 은같이. 그리고 신앙도 변하는 신앙이 있고 변하지 않는 신앙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안 되냐. 힘들다고 변하고 속상하다고 변하고 병들다고 변하고 변하는 신앙 그 신앙 지키기 힘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해도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미워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변한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26절을 보니까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 세 절을 합쳐서 말해보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리고 처음과 끝이다. 처음과 끝이다. 영원히 변치 않고 처음과 끝이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가정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변치 않고 언제나 우리가 기분 나쁘고 좋고 우리만 이게 우리가 그런 것이지 예수님은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고합니다. 19절에 보면 튼튼하고 경고하며 계세요. 유대나라 도는요 석회암이라서 경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성이나 하강 안에 비하면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보다 경고하고 튼튼합니다. 그 어떤 힘도 예수를 넘어뜨릴 자가 없어요. 예수를 넘어뜨릴 자가 없어요. 힘기를 믿는 사람이 제가 조금 알다 말았는데 그분이 그 힘들요 그가 제일 세대요. 제일 지금까지 물어가지고 이제 제일 세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보다 견고하고 튼튼하고요. 그 어떤 힘도 예수를 넘어뜨릴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잘 알잖아요.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그 대결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키를 우리가 권투를 시작을 할 때 키를 보고 몸무게도 보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키나 몸무게나 무기나 어느 것 하나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도 비교해야 돼요. 골리앗이 칼을 가지고 다윗을 짊어지게 하는데 어디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결과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네. 이긴 것이 아니고 이기고도 남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면요. 소년 다윗이 돌멩이를 5개를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돌멩이를 가지고 이제 하나를 골라가지고 물매에 넣어가지고 돌려서 던지잖아요. 근데 돌려서 어디가 있습니까? 이마가 맞잖아요. 이마가 맞았어. 그러면은 이게 다윗의 능력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왜냐하면 추구 속을 어떻게 분명히 들어가요?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추구 속을 뚫고 들어가서 이마에 맞췄다. 되겠다. 그러니까 이기도 남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몇 명도 이기고 남아요. 아니 수명도 그냥 이기죠. 삼손이 나귀에 턱대 안 나고 그냥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다윗이 골리앗 얼마나 이깁니까? 자, 이것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예요. 우리 성경을 볼 때 다윗이 잘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잘했어요? 하나님 믿는 거 잘한 거지.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라. 내가 너하고 싸우는데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너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싸운다. 이거잖아요. 다윗이 이겼습니까? 4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겠다. 하겠고 알고 하겠고 47절 보면요. 47절을 보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나한테 붙였다. 그래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곧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까? 약하다고 건널 것도 없고요. 강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경고케 하시면 나는 반석보다 견고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썩은 낙대기예요. 이건 믿습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된 사람들 이야기를 가득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삭을 예를 들어봅시다. 이삭을 원래 이삭은 성품이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그랄지람에 살던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유명하잖아요. 이삭은 우물 팔려요. 우물 팝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가 잘 되고 성공하자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뺏어갔어요. 이거 사건 아닙니까? 우물을 뺏어갔으니까. 그때 당시 이 우물은 생명이에요. 지금 우물은 아무도 아니지만 이삭은 주말할 것 없이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파요. 여기가 우물을 파면 또 뺏어가고요. 소리가 많네. 지장이 많네. 또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 뺏어가고요. 또. 도망다니면서 우물을 파요. 뺏어가버리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땅이 너무나도 안 좋은 땅이었어요. 너무나도 안 좋은 땅이었는데 결실을 100배나 했다. 할렐루야. 100배나 했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살면서 가만히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파 심고 그러잖아요. 남의 땅을 빌려서 제사에 보니까 3년 지으면 자기 땅이 되겠더만. 그래서 제가 정부는요 나는 농사 짓겠어. 3년이면 사보는데
그게 계산해보니까 3년 지금 그 땅 사버려요. 이제까지 등록까지 다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늦게 살려가지고 이라고 못했어. 3년 뒤면 사고도 나고요. 어떨 때 좋을 때는요, 2년만 좀 사고도 나고요. 어떨 때는요, 1년 정도 사고도 나고요. 노다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밖에만 못합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고, 우물 파고, 또 사통산을 던져들고, 빼앗고, 또 함께를 들고, 그러다 그는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팝니다. 양보하고, 또 쳐주고. 네, 됐어요. 양보하고 쳐주고, 손해만 받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나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져주고 그렇게 뺏겨주고 얼마나 무서웁니까? 만약에 이삭이 안 져줬다면요, 하나님이 복을 100배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 때 많이 져주세요. 사람들이 저는 부탁하는데, 콩나물 파고 있는 상인들한테 가서, 파는 상인들한테 가서 갖지 마. 갖으면 안 된 거예요. 왜 갈 거예요? 저는 증인드리지만요, 이렇게 싸게 팔면 됩니까? 이것이 제 1번째입니다. 제 1번째는 그거예요. 이렇게 싸게 팔면 됩니까? 이거예요. 이게 궁금하면 저 시험 보고 갈 때 따라와봐. 궁금하면. 반드시 저는 그래요. 네, 이거 싸게 팝니까? 이렇게 손에 안 나겠습니까? 이래요. 여러분들, 그래야 예수 믿는 연전하는 거예요. 확 챙기고다가 이동 다 끝나고 그냥. 그것도 장사꾼도 이동 다 끝줄 알고 말해. 그래도 우리는 거짓말 해야 돼. 쳐줘 좀 쳐줘. 더 소리 좀.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삭이 비잖아요. 이삭이 오빠는 비교잖아요. 번성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번성의 주제, 즉 번성케 하시는 분의 하나님이심을 기대한다. 내가 번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또 두 번째는 내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걸 기대한다.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걸 기대해야 번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독자라도 드리고 이삭처럼 져주고 물러서고 양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번성은 우리의 소원이고 기대입니다. 반드시 번성케 하시려는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무엇이간데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동행하면서 복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 가지의 조건의 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저희 신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